저희들이 연세가 높으신 노 목사님을 모시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그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은요, 살아계신 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크게 복받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고 왜 부모를 섬겨야 복을 받느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부모는 바로 우리들 세상에 내보낸 그런 근본이 된다. 둘 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근본,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온 그 근본을 귀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가정에서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며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효를 행해서 축복을 대대손손 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과 같이 불효해서 저주를 받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하는 걸 볼 때에 대홍수가 끝난 다음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인류가 퍼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홍수 후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 후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바로 이 노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제2의 인류의 시초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으며, 그 아버지 노아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 오직 노아만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노아가 그 세상에 죄악된 그 심판에서 노임받고 이처럼 그를 통한 자녀들로 세상에 족속들이 퍼지게 된 것은
노아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물로 심판받을 것을 계시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므로 이 노아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바로 언약을 따라 산 사람이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러한 노아의 신앙의 경건과 믿음, 성실한 그런 삶이 그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인간인지라 인간은 바로 실수할 그럴 때가 있다. 그 믿음의 영웅 노아가 실수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심판 후에 그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 끝나자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져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그제 그 포도로다가 술을 만들어 과하게 마심으로써 그냥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들어 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완전한 자라고 하는 분들도 인간의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실수는 그들 아들들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즉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걸 까발려서 널리 알리고 선전하는 자가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자, 불효자가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세 아들 가운데서 효를 한 아들은 누구며 불효한 아들은 누군가? 먼저 불효한 아들 둘째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함의 의미는 검다, 어둡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불만, 불평이 많고 반역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가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한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그가 알고 그리고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함이 한 행동이나 말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끼는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대신 즉각 나가서 조롱 섞인 그런 화제거리를 삼아서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아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떠벌림으로써 아버지를 모독하고 가정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 비난한 것이 패역한 큰 죄를 짓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은
바로 형제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줌으로써 축복받은 것과는 반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축복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흉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걸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점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고 벌거벗어서 장막에 누운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 노아의 벌거벗었음을 보셨을까?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셨을까? 지금 이 노아는 현재로부터 거의 4,000년에 가까운 그런 오래된 분이십니다. 거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분이신데, 그때의 상황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현대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포도주를 음료로 먹고 있어요. 음료수로. 우리 물 마시던.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맥주를 우리들의 물 마시듯 그들은 음료수로 마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전부 이 회로 이 땅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땅에서 퍼부으면요 석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석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맥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성경에서 뭐를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 벌거벗고 드러놓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그 노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0장 19절 20절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신명기 2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말을 안 할 땐 모르지만은 말을 하면 생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위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열매를 거두지만은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을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의 실수는 아버지 하체를 본 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평상시에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반항, 업신여김, 그것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한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아버지다. 먼 인류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훌륭한 아버지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그 실수를 그냥 그렇게 떠들고 다녔거든요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경박하고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떠난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첫째와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함으로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형제는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에 덮어 주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나와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실추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평상시에 이 셈과 야벳은 바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존경심이 그 허물을 덮고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 노아는 바로 자손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함에게 먼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무서운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자게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세상의 형의 종이 되고 동생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종이 되고 종이 되고 종이 되는 그러한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수치를 떠들고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의 저주를 내리느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들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비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축복권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축복권을 받았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어떤 단체 지도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권위를 주셔서 그들이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참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이 밥 먹고 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잘못한 함에 대해서 저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함이 오히려 자손이 더 많아지고 더 축복받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2대, 3대에 가서 그렇지, 그 후에 가보면 그 함의 자손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아들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충출한 위인은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주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가면서 점점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로 그렇게 검은 피부를 가지고 셈족이나 야벳 쪽의 종의 종이 된 것이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고 했는데 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셈의 후손들이나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됐지만, 그런 함의 자손들은 반역의 자손들로 그렇게 뻗어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함과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종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실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평하고 비방을 하고 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다 같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 재판관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부찬 타고 갖다 길거리에 내버리는 사람이 없는가? 부모를 찔러 죽이는 사람이 없는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어디 가서 효를 찾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지 않게 하고, 무엇이 지혜로운 일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가. 잠언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만은 은혜를 오히려 비방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건 저주를 받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받으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11조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성실히 기도하고, 이게 성령의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더 열심히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올바른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